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 경외하는 것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앞다른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앞다른 주의 위엄 이곳에 주님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앞다른 주의 위엄 이곳에 Sing, you are awesome.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mighty God.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Abba Father. Oh,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0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 잘 시작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일은 재밌는 일이죠. 간혹 숨어 있다가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저앉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놀라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같은 조건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반응은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같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어떤 이들은 그 앞에서 no를 외치고 어떤 이들은 yes를 외칩니다. 학교의 야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조용히 공부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어떤 이들은 공부해요.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떠듭니다. 떠드는 친구들은 공부를 못하죠. 결과가 명확합니다. 수용하면 그것이 도움이 되는데 수용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요, 분노하는 두려움입니다. 분노하는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두려움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위해 진격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아이성이 점령당했고요. 기브온 족속은 스스로 종이 되어 화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브온 족속이 약한 족속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2절에 보면요, 그들이 받는 평판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큰 성입니다. 그들은 아이성보다 강하고 사람들은 모두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강한 백성이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은 기브온 족속이 어느 정도 버티고 그 다음 순서로 싸움을 할 요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족속이 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화가 날 수밖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인간적인 조건을 바라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지 못하고 갖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방법을 찾는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힘을 모으죠.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을 이제 연합하여 공격하고 넘어뜨리겠다는 작전을 수립한 겁니다. 세상의 방법 그렇죠. 두려우면 연합합니다. 두려우면 세상의 방식을 찾고 그 방법대로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과 대적할 때나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뿐이죠.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그 해답은 기브온 족속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이들은 자신들이 공격당하자 자신들을 구해달라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달랐습니다. 도움을 청해야 할 곳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도움이 임할 줄 믿고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방법도 찾기 전에 주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실제이죠. 그들이 두려움을 갖는 대상은 세상이었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길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본문 8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라는 경외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께서 해도 달도 멈춰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을 붙잡아 주십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 싸우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분을 신뢰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같은 믿음 아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 아닌 하나님의 방법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실 겁니다. 오로지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맞추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